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이라고,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기적으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고 나서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그래서 배고픈 이 무리들을 누가 먹일 것인가 예수님이 물어보셨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3일 전에도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에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도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가 있습니다 라고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먹은 사람들은 4,000명이고 3일 전에 먹은 사람들은 5,000명입니다. 남자만. 그러니까 일단 1,000명이 차이가 나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은 무리인가? 3일 전의 사람들과 그 3일 후의 사람들의 무리가 어떻게 똑같은 무리인가를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The multitude being very great 그렇게 말했어요. The multitude, 그 무리들이,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장소였어요. 예수님이 증명하기를 이들이 3일 동안 나를 따라다닌다. 너희들에게 배고파서 기절할까 하는데 너희들에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1,000명이 어디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8장에 읽은 7병의 기적 전에 이렇게 세보니까 날짜를 계산을 해보니까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요. 날짜를 계산을 해보니까 딱 3일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일 동안 나를 따랐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먹은 사람들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인데 1,000명이 아니라 1,000명 이상이 없어진 거죠. 똑같은 무리가. 그 1,000명 이상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성경이 정말 놀라운 게 요한복음 6장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5명의 떡을 먹이시고 이 떡은 내 몸이고 내가 앞으로 흘릴 피는 내 음료다. 너희 조상들은 구약에서 하늘에서 떡이 내려서 만나가 내려서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죽었다. 하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그 영생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주는 음료는 참된 음료다. 그렇게 진정한 떡과 음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무리의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돌아갔는데, 하나는 제자들이었고 하나는 따르던 무리들이 너무 어렵다, 우리 돌아가겠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냥 떡 먹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떠나왔어요. 그냥 떡을 주면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면 그거나 그냥 채워받고 그냥 살면 되는데, 그 떡이 자기 살이라고 하고 음료라고, 피가 음료라고 하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그 숫자가 1,000명의 갭이 있는 것입니다. 1,000명의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같은 무리, 같은 장소 베세다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베세다, 그리고 같은 환경, 광야, 이 광야에서 3일 전에도 이 광야 빈들, 광야 똑같은 말이죠. 어디서 우리가 이 음식을 다 갖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함을 예수님이 3일 전에 채워줬어요. 5천 명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의 부족한 육신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그런데 3일 후에, 아니면 3년 후에, 아니면 3개월 후에, 아니면 3시간 후에 또 어떤 것들이 부족한 일들이 우리 삶에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의 감사도 나오지 않고 삶의 변화도 없고 기쁨도 다 빼앗기는데 그걸 사단이 좋아하겠죠. 너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욥에게 도전했을 때 욥이 가장 어려울 때였거든요. 그잖아요. 자식이 죽고 자기 부인도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 친구들 3명도 와서 자기에게 계속 정죄하고,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정죄하고 도전하는 일이 어떤 것이 부족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떤 것이 부족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는데 배고프네. 예수님이 있는데 다시 또 배고파졌네요. 부족해졌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데 왜 부족해졌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상황에서 변함없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있었던 2000년 전에 이 제자들과 이 수많은 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똑같이 따르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좀 비슷해요, 내용이. 그래서 이게 똑같은 기사를 이 저자들이 혼동을 해가지고 잘못 썼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까봐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4사람이 다 기록을 했고, 사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은 마태와 마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걸 혼동할까봐 예수님께서 배 타고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이제 3일이 지났는데 그 3일 동안 많은 기적을 여러 가지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옷자락을 만들고 맞는 기적, 또 그런가 하면은 병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에게 귀에 손을 넣고 에바다 해가지고 귀를 열게 해줘서 듣게 해주신 기적,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기적을 계속해서 은혜들을 베푸셨어요. 그 3일 동안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벳세다에서 7병 이후의 기적을 해놓고 4,000명이 먹고 달마 누나라고 하는 곳으로 잠깐 갔습니다.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서 그 지역에 도착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을 하냐면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8장에 있잖아요. 뭐라고 비난하냐면 너희 제자들은 왜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인 구약에 61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확장시켜 놓고 해석해 놓고 덧붙여 놓은 것이 유대인의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책이 유대인들의 또 다른 경전, 해석서, 미슈나, 또 유대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탈무드, 어떤 지혜서, 이런 것들이 몇 권이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풀려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손을 안 씻었다고 그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건데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생각과 도적질과 살인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아주 깊이 있는 정확하게 보시는 예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달마누다 지방에서 그런 지적을 받고 비난을 받고 배를 타고 다시 벳세다로 돌아가는데 3일 전에 기적을 행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제자들한테 바리새인과 헤로드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래서 그 누룩은 이스트잖아요. 이 이스트는 교훈입니다. 그들의 영향력, 그들의 교훈을 너네가 흡수해서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침 받아서 너희들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딴 얘기를 해요. 알아듣지를 못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떡을 남은 거를 3일 전에는 12광주리를 거뒀고 3일 후에 7병이어에서는 7광주리를 거뒀는데 그 7광주리를 안 가져왔더니 깜빡 잊고 그 떡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딱딱하냐, harden이라는 단어를 쓰죠. 왜 이렇게 마음이 딱딱하냐, 왜 이렇게 마음이 세상적이고 딱딱한 거, 둔한 거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해도 전부 다 육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오면서 바로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 내가 너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을 먹였냐? 5,000명입니다. 또 조금 전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을 먹였냐? 4,000명입니다.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이 떡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반복되는 문제가 있지만 나는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반복되는 해결을 줄 것이다. 너희들의 삶의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정확하게 나는 알고 있다.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됐는데 내일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계속해서 영원히 공급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채워줄 것이고 필요가 있다면 나는 너희들이 육신적인 그런 필요를 무시하지 않고 다 공급해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육적인 떡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일을 위해서 계속 신경 쓰면서 깨어있어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병이의 기적을 해놓고 내가 참떡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썩는 양식을 위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은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일이라고 했어요. 사역. 그냥 생각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노동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 했냐면 바로 베세다에서 했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이 부족할 때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너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두려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제 된 것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연히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심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은 어제도 되고 오늘도 되고 내일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다음에 7병이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공급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베세다 똑같은 장소에 3일 전에 있었던 장소에 또 데려갔을까요? 3일 전에도 부족했는데 또 부족한 장소로 데려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부족함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해결, 똑같은 은혜, 똑같은 하나님의 공급이 바로 똑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재현됐어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의지하고 믿어라.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똑같은 부족함의 상황으로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공급해 줬는데 또 똑같은 필요를 만나고 또 어떤 똑같은 환경을 만나고 근데 그 똑같은 장소로 데려갈 때 부족한 것이 없을 때도 있어요. 채워졌는데도 데려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상태로 다시 데려갈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영적인 베세다입니다. 베세다 들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나의 삶에 계속해서 공급하신다.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 다가 아니라 다시 새 일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나는 너에게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은혜를 장소로 다시 데려가는 것은 나는 너를 통해서 계속 새 일을 어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캘리포니아를 갔잖아요. 캘리포니아를 갔는데 캘리포니아에 가니까 하와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와이는 저희가 미국에 처음 온 장소인데 날씨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하와이에 처음 1999년 1월 3일날 도착했는데 그때를 잊지 못하거든요. 저희 자녀들과 아내는 너무 좋아하면서 3살, 5살 방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자고 있는데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좋은데 두려워가지고 내가 여기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자녀들 바라보는데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잘 책임질 수 있을까? 생각도 많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글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노트에다가 일기에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자고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고 내가 30살 초반인데 과연 나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행 가방 2개 들고 갔는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는 은혜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소, 똑같은 공급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거를 다 말할 수 없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sam아도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밤을 새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그 전의 생각을 떠오르게 하셨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가 지금도 35년 전인데 계산해보니까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로 저기 사당동에 있는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섬겼는데 그때 그 교회가 되게 작았어요. 그런데 겨울에 차가운 교회 바닥에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만 이러시죠? 얼마나 어려웠냐면 아주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커피를 차를 한 잔 커피는 못 마셨으니까 마시고 싶은데 돈이 100원짜리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게으르게 산 것도 아니에요. 전도사 하면서 군고구마도 팔고 군고구마 진짜 장사 잘 돼요.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눈이 따가워요. 눈이 부어. 지금은 잘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기계가. 그리고 또 세일즈도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바닥에서 자면서 나가가지고 골목에서 애들이 10명, 15명 이렇게 놀고 있는데
걔들하고 같이 제가 젊으니까 20대 초반이니까 같이 놀고 잠깐 따라올래? 그래서 교회를 싹 데리고 왔는데 15명, 20명 한 명도 거의 없었는데 주일학교가 하루아침에 15명, 20명이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세우고 또 학생회를 맡기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낮에는 가서 장사하고 근데 거기 바닥에 자는데 너무 추우니까 누가 전기장판을 조그마한 걸 하나 사다 줬어요. 깔고 자는데 그 교회가 아마 이거보다 좀 길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 벽에 꿈을 꾸는데 저는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이고 꿈을 절대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만 의지하는 사람인데 잊혀지지 않는 꿈들이 있잖아요. 한 2번 제가 그런 꿈이 생각나는데 그 꿈이 생각났어요. 그때 너무 힘들고 추울 때인데 벽에, 성전 벽에, 그 벽에 COAST 라는 단어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단어인지 그때는 뭐 단어 뜻도 잘 모르고 영어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럴 때인데 코스트라는 단어를 COST인가 코스트인가 이게 해안이라는 뜻인가 희생하는 건가 COST인가 이게 조금 혼동스러운데 길었어요. 조금 더. 그게 코스트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뜻을 몰랐죠.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하다가 제가 제일 먼저 떠난 곳에서 도착하는 곳이 하와이 코스트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오레곤 세일럼에 가서 몇 개월을 영어 공부하면서 또 살았는데 거기도 웨스트 코스트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이로 다시 돌아와서 하와이에서 뉴욕으로 갔는데 보니까 이스트 코스트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트 코스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이번에 갔는데 캘리포니아 웨스트 코스트를 제가 다니고 있는 딸의 연결고리가 돼서 그 안에 저희 교단에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부임을 하는데 시카고에 계실 때 부교육자로 계실 때도 저를 초대해서 그 교회 청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같이 청년 집회를 하는데 그때 한 150명, 200명이 청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시카고에서 초대받아서 2번째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포모나라고 하는 북쪽으로 가는데 안 막히면 50분인데 2시간 정도가 걸려서 갔어요. 저희 딸하고 손주가 아빠 설교를 듣고 싶다고 너무너무 오래됐다고 같이 따라갔어요. 딸의 차를 운전하면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도 아주 순박하고 그리고 새로 부임해간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웨스트 코스트예요. 몽골은 뭡니까? 몽골은 코스가 아닌데 하나님 비야 거쳐서 오는 거죠. 통과해서 오는 과정이죠. 그리고 다시 여기 이스트 코스트 한국에 와 있습니다. 페니슐라지만 코스트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웨스트에 딸을 하나님이 심어놓고 코스트에 이스트 코스트 뉴욕에 아들을 심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관계했던 사람들이 포모나에도 계시고 또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한 번은 오클라호마에서 목회를 저희 교회 제가 한국에서 개척할 때 전도사님이셨는데 지금 20년 동안 침례교회에서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하는데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미국 군인들하고 결혼하는데 특수 목회를 하시고 계신데 목사님 미국은 이제 선교지잖아요. 내년 봄쯤에 목사님 교회 청년들이 지금도 많을 줄 알아요. 저희 교회에 초대해서 왔었거든요. 뉴욕에서 강사로. 청년들 많으니까 그 청년들하고 오클라호마에 와서 오클라호마에 전도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전도에 좀 아울리치 와달라고. 자기 교회 2층에서 자면 된다. 그래서 그럼 기도해보겠다고 선교 좀 와달래요.
그리고 갔는데 그 퍼머나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 어떤 신실한 사장님이 사적기를 하는데 김정태 사장님이신데 CEO인데 이렇게 이 장소를 내줘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대학 다닐 때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CCC를 다녔는데 그분이 북순장이에요. 북쪽에. 그래서 너무 잘 알고 그 와이프도 잘 알고 그러면서 너무 신실한 분이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고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저의 삶에 어떤 것들이 부족할 때 비슷한 환경으로 부족함이 비슷할 때 비슷한 그런 부족함으로 데리고 가신 때도 있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똑같은 단어들을 떠오르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면서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너의 삶을 통해서 나는 또다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된 것을 지금 벳사다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풍성한 것이 채워졌습니까? 채워진 상태로 부족한 상태로 똑같은 상황에 들어갈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통해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질문은 왜 그러면 똑같은 장소에 두 번씩이나 비슷한 채워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베푸시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있죠? 배 타고 다시 벳세다로 오는데 제자들이 자꾸 딴 말을 동물서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깨워줬어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내 은혜는 계속되니까 너희 마음이 이 세상의 필요 때문에 둔해지지 않도록 내가 채워줄 테니까 둔해지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둔하셨느냐? 하든했느냐? 내가 채워줄 테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고 벳사다에 도착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무리들이 the multitude. 그래서 그 무리들이 they bring a blind man unto him. 그랬어요. they라는 표현을 썼어요. some people이 아니라 some people bring a blind man unto him. 그게 아니라 they bring him. 그러니까 이미 they라고 하는 그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독자들이 알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벳세다에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한 사람이 눈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5명의 기적을 행할 때는 5,000명이었는데 7명의 기적을 행할 때는 4,000명으로 인원이 줄었다. 그 4,000명은 안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함부로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데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바라보고 있겠죠. 멀리서 멀찌감치 제자들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다고 했는데 그 3,000명의 무리 안에 이 4,000명이 들어갔을 이 수치가 아주 높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다 모이니까 16개 나라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진 그 사람들이 오기도 했지만 일반 주민들도 일반 유대인들도 명절이 되면
3대 명절 중 하나가 오순절인데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거든요. 예루살렘 그 당시에 모여들면 집이 없을 정도였어요. 여관. 그 안에 없겠습니까? 제 말의 요점은 그 4,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떡만 먹고 배부르는 게 아니라 그날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내 흘리는 피가 너희들에게 참된 음료다. 나를 믿어라. 안 떠난 사람들 4,000명이 있는데 그 4,000명 중에 무리들이 한 명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같이 데리고 왔어요. 한 명을 데리고 오는데 무리가 데리고 왔더라고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다른 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로 다 하셨어요. 나병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다 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그런데 이때는 그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갔다. 그런 오늘 말씀. 왜 나갔을까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한 번 기도했는데 기도가 눈을 떴어요. 떴는데 뭐가 보이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나무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성경에. 여기밖에.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도 다시 기도했다는 걸 아십니까? 2번 기도했다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보이느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밝히 도왔더라. 집으로 가지 말고, 마음으로 가지 말고 조용히 집으로 가라.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수님이 떡을 먹인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떡만 먹은 게 아니라 육신적인 필요만 채움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떡을 먹었느냐? 떡만 먹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직선적으로 얘기한 말씀을 듣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지만 안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한 명을 데려왔다는 것. 한 명을 데려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2번까지 기도하면서 조용히 그 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그 한 사람과 마주보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그 한 사람을 조용히 데리고 나가서 눈을 바라보면서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하게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대충 고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고치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기적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여러분을 공급하십니까?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어떤 관계,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왜 공급하십니까? 이것들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데려오고 그 한 사람이 살아나는데 온 마음을 쏟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과정을 한마디로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보여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서 안 될 때가 있다. 계속 기도해라. 한 영혼이 한 번 기도해도 변하지 않을 수가 있다. 계속 사랑을 주어라. 다시 기도해줘라. 내가 너희들에게 채운 육신적인 필요, 부족함의 목적이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베세레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장소에 사람들이 데리고 저희를 먹기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적인 터치를 갈구하면서 데려왔어요. 이 사람도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개인적으로 만나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이게 한 사람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전 2시간 갔는데 포모다를 가면서 좀 피곤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초대해 준 게 너무 감사해요. 가니까
교회는 1000명, 2000명, 1500명 들어가는 큰데, 주차장도 큰데, 너무 교회가 약해져 있는 게 느껴졌어요. 금요 기도회에 한 3, 40명 그 큰 교회 나와 있어서 앞에서 섰는데 안 보여요,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교회는 큰 거예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가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한 명은 주님이 원하시는 한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한 명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따로 마음을 떠나고. LA에 가 있는데 우리 어유카라는 아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유카가 누구냐면 다낭에 갔을 때 고등학교 좀 다니던 아이였는데 예배가 끝나면 저희 옆에 와서 딸처럼 2명 봤잖아요, 같이. 2명이 와서 자야 어유카가 와서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 데려다가 밥도 먹이고 사랑도 주고 그들이 또 울란바토르에 오고 또 사랑을 주고 옷도 주고 용돈도 주고 딸이래요. 이제 완전 딸이 됐어요. 둘 다 너무 이뻐요. 순수하고 사모님이 뿔끈뿔끈 들고 그래요. 너무 이렇게 순수해요. 그런데 그 집은 5대가 같이 삽니다. 할머니가 있고 엄마가 있고 엄마의 딸이 있는데 미혼인 거예요. 아빠를 모르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들 할머니들이 봐요. 그 5대가 사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요. 여기서 어떻게 이 많은 식구가 살지? 그 오빠가 하나 있는데 하샤라는 아이인데 하샤가 예배가 끝나고 와서 기타를 가르쳐달라고 기타를 가르쳐서 살점이 뚝 떨어졌는데도 계속 쳐요. 그렇게 악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랬는데 걔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자기 동생은 대학 가게 해줬는데 양피지 같은 그런 데서 가서 일을 하더라고. 그 가죽 벗기는데.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2년인가를 일을 하다가 헝가리로 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나 봐요. 헝가리로 갔어요. 헝가리로 갔는데 어역하는 그동안에 울란바토르에 있으면서 저희와 함께 교회 나오고 드럼도 잘 치고 그리고 한 해는 베이스 기타를 가르치고 또 사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불안해요. 특히 어역하는 끼가 많은 아이예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하고 학교 가서도 공부 잘 안 하려고 하고 대학을 별로 재미없어요. 자야는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어과를 가서 그래서 늘 불안한데 어느 날 입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붓기도 하고 그런데 또 아울리치 가가지고 빼라고 하니까 또 빼고 어느 날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디서 하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바에서 하는 거예요. 술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데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거기서 그거 하면 안 된다 알아듣게 계속 얘기해 주니까 안 나갔어요. 그냥 그만뒀어요. 그리고 돈을 얼마 버는지 하나도 못 받았대요.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교육할 때 컨시스턴트한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계속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고마워요 해요. 이번에 아울리치 같이 갔잖아요. 아울리치를 같이 다니는데 걔는 뭐 드럼도 치고 같이 하면서 너무 행복하다가 너무 방방 뜨다가 이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그 넓은 몽골의 초원에. 우리가 걔 때문에 2시간을 같이 찾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씨도 아프고 토하고 뭐 그랬는데 추운 데서 그걸 찾다가 왜 찾았냐면 저는 제 성격은요 그런 거 잃어버리면 혼내키고 그냥 가요 몰라요. 근데 얘들의 핸드폰은 좀 달라요. 몽골 애들의 핸드폰은 가난한 데다가 엄마가 빚어서 사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누가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주워갔다고. 우리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그리고 나오면서 사모님이 그냥 우리가 사줄게. 중고로 사줄게. 이거 막 너무 행복해요. 근데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돌아왔는데 그 아울렛 지난번 아울렛이 끝나고 헝가리로 갔어요. 취직돼서 오빠 따라갔어요. 언니도 갔어요. 이제 엄마도 갈 거예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잘 계십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 근데 카톨릭 교회가 잘못됐나요? 그래서 얼른 헝가리를 찾아보니까 카톨릭 교회가 68% 이상이에요. 빨간색으로 지도를 쳐놨는데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많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지 마라. 그리고 개신교를 찾아서 나가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이 지나가면서 한마디로 했는데 그 말이 제 마음을 꽂혔는데 뭐라고 했냐면 어요카도 안 죽었어. 어요카도 살아있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사랑을 주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떨 때는 위태위태하고 얘가 헝가리 가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유혹이 잘 약한데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 어디 나갈까요? 물어보는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속 기도해주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살아있는 거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헝가리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며 살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선교사로 살아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오스트리아에 이렇게 있는데 그 헝가리 중에서 국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글을 쓰실지 그 아이를 쓰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동유럽에. 하나님께서 또 한 아이를 동유럽에 심으셨구나. 어떻게 일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동유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는 또 영국으로 가셨잖아요. 생각해보면 거기도 코스트예요. 그죠? 말레이시아도 코스트예요. 베트남도 코스트인가요? 코스트 같은 지역들을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부르신 꿈을 주었을 때 특히 가장 어려운 순간을 통과할 때 가장 힘들고 춥고 정말 외로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어떤 꿈, 그것이 꿈속에서 보는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환상이든지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잊혀지지 않는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때 우리가 전율하는 거죠. 그리고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 당시에는 그 용어를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를 알면서 더 그 꿈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 삶을 이렇다. 그것을 추구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있다. 너 곁에 내가 있다. 그리고 그 꿈을 내가 이룬다. 너는 계속 나를 믿고 거룩하게 나를 추구해. 하나님 내 삶에서 거룩해야 될 게 뭘까요? 나는 너무너무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지체 하나가 우리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넷플릭스 끊고 운동하겠다고. 넷플릭스의 경쟁자가 나이키라고. 저는 되게 은혜 받았어요.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나쁜 게 많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영혼을 헌팅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방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나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물론 하다가 또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그 순간의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갈망,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신실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소망. 여러분, 이것이 목적입니다. 한 영혼을 데리고 저 눈빛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한 번만에 안 될 때 두 번 다시 기도하고 세 번 다시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다시 사랑을 주고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간 1,000명에 속합니까? 아니면 나머지 남아있는, 베세다에 남아있는 4,000명에 속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주님, 다 바알에 무릎 꿇고 나만 남았으니까 엘리야가 통곡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는데 너는 보지 못할 뿐이다. 너만 혼자 남은 게 아니다.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남아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갈망하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실망하지 마라.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들의 생명의 떡임을 같이 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같이 줄 때 열매가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어떤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우리는 추측하면 안 됩니다. 주님 함께 있어도 다시 배고팠고 다시 베세다는 부족했고 다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전락했습니다. 3일 전에는 5,000명의 분을 먹이신 분인데 왜 예수님이 있는데 이런 일은 반복될까요? 우리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채워주신 그 은혜, 나에게 준 건강, 나에게 준 물질, 나에게 준 기프트, 나에게 준 자녀들, 나에게 준 많은 선물들,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쓰고 있나? 하나님,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이렇게 대하고 예수님처럼 대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오늘 간절히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베세다로 초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구하십시오. 다시 변함없이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간이 주님께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께 나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를 한 명 한 명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한 자를 다시 알고 다시 부르시고 배우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신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열방에서 하신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시고 계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옵소서. 우리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물고기 같은 하나님의 그러한 희생의 번제가 되게 하시고 떡과 같은 하나님의 헌신의 오프링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정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한 영혼들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행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어역화를 위해서 또 우리 몽골에 있는 우리 지체들 NMC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또 겨울에 다시 만날 텐데 그들이 강해질 수 있도록 또 함께 가는 우리 팀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우리 뉴욕에 있는 NMC를 위해서 MMC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베세다 같은 광야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다.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드리면서 주님 내가 물고기 2마리 같은 존재지만 떡 5덩어리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열방에 축복하는 자로 저희를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는데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주시고 사랑의 마음 주시고 특별히 어역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양을 올려드립니다. 아이트나 대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노목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또한 한단을 올려드리고 어기를 올려드리고 또한 아버지 마이너나 어스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침을 올려드립니다. 지침의 동생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선교에 우리가 함께할 때 놀라운 열매가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역화가 한가위에 선교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유럽에 선교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MMC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뉴욕에 맨하탄에 아직도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하나님 42가 있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배목사님 사모님 또 온 교회 주님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 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나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처음 부른 찬양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영혼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우실 것입니다.